깊은 상실감과 상처로 사람들을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그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더 높이 올라가면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늘 공허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 자신이 싫었고, 저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제 삶이 도둑맞은 것처럼 느껴지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제 삶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주님 저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최 목사님이 저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서울장식교회 성도님들, 우리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난내용원 편이실 곡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지아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없어도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뒤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서울장신교회 사명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둠이 잠긴 땅에 복음의 빛 밝히려 예수님 부름받아 사랑으로 모였다. 하나님의 미리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사랑 손선지 교회 서울장신교회라. 신설동 황무지에 구원의 길 열려고 예수님 명령 따라 사랑으로 모였다. 하나님의 미리 되어 주의 나라
잠긴 땅에 복음의 빛 밝히려 예수님 부름 받아 사랑으로 모여 신설동 항무지에 구원의 길 열려고 예수님 명령 따라 사명으로 모여 예수님 은혜 위에 사랑 믿음 뛰나니 예수님 신발 신고 믿음으로 모였다 하늘의 미리 되어 주의 나라 이르리 사랑손 선지교회 서울장신교회 하늘의 미리 되어 주의 나라 이르리 구원선 선지교회 서울장신교 하늘의 미리 되어 주의 나라 이르리 믿음손 선지교회 서울장신교회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서울장신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죄로 여기며 회개할 줄 아는 마음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를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보답하고자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랬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만을 생각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표현합니다. 또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은혜,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저에서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비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의 찬송 452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사 나 있기에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작은 목사 안태빈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월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월요 전도일 할 때 하나님 방해가 없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하나님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이전합니다. 하나님 이전할 때 하나님 그 교회가 하나님 식당과 엘리베이터 하나님 주차장까지 하나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유영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 멈춰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후원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신학교가 하나님 신학교에 하나님 공부하는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야길에서 죽었느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강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이 자손들에게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 김선우 권사님께서 달리 당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윤영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좀 인사드리는 건데요. 저는 최윤종 목사님하고요. 이 신학교 동기고 또 신학대학원 목요일 연극과 동기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울장신교회 오게 하신 하나님께 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2달 전에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시간인데 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신 또 목사님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도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한번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흥장신교회가 믿음이 필요한 이때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걸음 내딛는 또 교회 이전 앞에 또 우리 안효 목사님, 최은종 목사님, 또 사랑하는 서울 장신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선물들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오랜만이라 되게 떨립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이제 110일기 저희 동기들 기도회가 어떻게 하다가 올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좀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던 와중에 우리 서울장신교회 또 최은종 목사님이 이제 우리 동기니까 우리도 그러면 서울장신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저희가 모여서 한번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를 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왕 있게 된 거 우리 계속하자. 그래서 계속 그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다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서울장신교회에 이전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목사인데 동기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 이전하는 문제 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서울장신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 또 여기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서울장신교회 더 좋은 하나님의 터를 준비해 달라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기도회가 마치고 이제 안효 목사님께서 한번 와서 찬양인도 좀 한번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알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오늘 지키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 그러면 부족한 자가 서울장신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대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묵상하던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 5장에 이 하나님 이 믿음이 필요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좀 전하고 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또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2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5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 그럼 도대체 이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한번 우리 5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오늘 이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그때입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우리 서울장신 성도님 여러분,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안 들리는데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5장 2절에 보면 그때예요. 그때.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성도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때라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 가운데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때에 필요한 것이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사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 인간적으로 볼 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5장 상황은 바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전쟁 가운데 있던 상황이었어요. 전쟁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승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5장 2절에 뭐 하래요? 그때에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가 뭐죠? 할례가 뭐죠? 표식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칼로 베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가장 중요할 때, 또 가장 뭐라고 할까요? 깨어 있을 그때에 무방비 상태를 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장신교회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사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기도회 때 말씀했던 게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만 우리 바라봅시다라고 기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 남자가 할례를 행하잖아요. 못 움직여요. 지금 전쟁이라니까요. 바로 앞에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데 만일 그 소문이라도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사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가지고 자기 집에 다 누워 있다더라. 그거 나을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더라. 야, 그럼 지금 쳐들어가서 우리가 승리하자.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뭐 한 겁니까? 다 멈추고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 압니까? 무식하면 용감해요. 잘 모르면 할 수 있어요. 맞아본 매가 더 아픈 것처럼 할례라는 걸 모르면 그냥 무식해서 믿음으로 야, 할례를 행하래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할례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전쟁 중에 무슨 할례예요? 하나님 지금 뭔가를 해야 될 때 갑자기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할례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욕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세겜 땅과 야곱의 두 아들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너희가 만일 우리 동생 디나와 결혼하려면 너희 할례 행해라. 근데 세겜 땅 사람들은 할례를 잘 몰랐나 봐요. 알았다고. 그럼 우리가 할례 행하면 너희 우리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던 세겜 땅 사람 남자들이 뭐 했습니까? 그날 다 할례를 행했어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 할례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냐면 창세기 3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2페이지인데요. 창세기 34장 24절, 25절. 제가 24절 읽고 25절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오늘 이 할례가 이렇게 무시무시했던 거예요. 세겜이 작은 동네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할례를 세겜 사람들이 다 행하고 나서 몇 사람 때문에 지금 다 전멸했다고요? 2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할례는 뭐예요? 할례를 행한 순간부터 남자는 나을 때까지 못 움직여요. 아파서요. 그래서 이 오늘 2사람이 뭐 했어요? 오늘 기습해서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도 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을 대치하고 있는 그 전쟁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늘 문제 앞에 뭐하죠? 두려워하죠. 하나님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요? 아니요. 지금 쳐들어갈 때입니다. 지금 나아갈 때입니다. 뭔가 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웬걸요? 우리 가운데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리고성 앞에 있지? 근데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할례를 행해라. 사랑하는 서울 장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안태빈 형제가 기도했잖아요. 새로운 교회는 뭐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뭐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전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온 거겠죠. 만일 이게 없으면 제가 뭐 넋두리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신 걸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오늘 그 할례가 무엇인지 알았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냐면 진짜 감사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여호수아 5장 한번 가볼까요? 그 할례가 뭔지 알았어요. 할례를 행하면 이제 못 움직이고 어떤 공격이 오면 우리는 다 전멸할 수 있겠다라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게 뭐였냐면 바로 그것이 순종이었어요. 우리 5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아멘.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못하죠. 지금 바로 앞에 여리고성 그 눈으로 얼마나 지금 쳐다보고 있겠어요. 야, 지금 우리 여리고성을 쳐들어온대.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뭐 바보입니까? 거기도 창 들고 칼 들고 활 들고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 늘 말하는 것처럼 전 오늘 이 단어인 것 같아요. 바로 뭐예요? 순종이요. 순종. 근데 성령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 없으면 못해요.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눈앞에 보여지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거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너희 나를 믿니? 나를 복종하니? 나에게 정말로 너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니? 그렇게 물으신 거였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진짜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 할게요. 저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앞에 있지만 하라면 하겠습니다. 왜요? 저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 날부터 하나님은 그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먼저 첫 번째 치욕을 치워버리셨어요. 왜요? 우리 잘 알잖아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저 찬양했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다 멸망시켰다. 그렇게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뭐였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우리 못 가요. 무슨 가나안, 무슨 열 거길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한 말대로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너희 말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였어요? 광야에서요? 죽게 되었어요. 방랑자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할례를 행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약속했던 그 할례를 통해서 순종했던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은혜는 뭐냐면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치욕을 치워버리셨어요. 다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9절 우리 5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아멘. 오늘 길갈이라는 뜻이 이거래요. 산 위에 돌을 굴리는 거래요. 장로님, 돌을 굴리면 주워 올 수 있어요? 못 주워요. 왜냐면 굴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굴려버릴 거라고. 너희의 치욕을 내가 다 없애버릴 거라고. 죄송해요. 마이크를 쳐서. 서울장신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실 거라고 믿어요. 걱정되어지는 거, 염려되는 거에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길갈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죠.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사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사임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고, 멈추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멈췄어요. 그럴 때 오늘 이렇게 서울장신 성도님 만나게 된 축복이 있네요. 아멘. 첫 번째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세요. 근데 쉽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기도 가운데 아멘 했어요. 서울장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진짜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주차장 있는 교회 저는 나중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축하해요. 근데 그때에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했죠. 그럼 이제 무방비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냐면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아멘.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실래요? 할례를 행했어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뭐예요? 누워서 낫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오후 예배 드리기 전 잠깐 우리 안영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일의 가운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자고 저도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할례했어요. 다 누워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남자들은 다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적진 앞인데. 근데 참 감사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전에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한 자들이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5장 1절 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요단강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전의를 상실하게 하셨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덤빌 생각을 못 하겠어요. 왜요? 5장 1절 한번 믿음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바보처럼 너희 할례를 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요단강을 건넜던 그 소문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다 알았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대단하다.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 뭐 했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는 게 뭐죠? 그냥 생각만 하면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가면 돼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물을 때 아마 그것이 우리를 막 덤비고 두려움을 엄습할 때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뭐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아버지라고. 너희 건들지 말라고. 너희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헤아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돌보셨어요. 지키셨어요. 이때 가장 힘든 시기겠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해야 될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지키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선하심으로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 달 만에 이렇게 공예배 드렸잖아요. 오늘 11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뒤를 바라보고 찬양할 때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참 좋다. 절로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에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지키셔야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서울장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심을 믿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는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뭐 할례 받고 그들이 할 수 있던 것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약속을 다시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한번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지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좀 이 약속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약속이 뭐죠? 내가 그거 그때까지 해줄게. 그 약속을 걸면 약속받은 사람은 뭐 하면 돼요? 그날만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평안함 가운데. 약속이 없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무슨 아무건 근거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유월절을 행하시고 그 치욕을 다 사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만나를 얻지 못했대요. 만나 좋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내리는 음식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만나가 그쳤을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계속 만나만 먹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뭔가를 뿌리고 거두어 드리는 것을 걷는 게 더 좋으시겠어요? 잘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 계속 만나만 주세요. 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냥 만나만 주세요. 아니요. 진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목도 뭐합니까? 심어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 뭐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뭐냐면 약속을 받은 거예요. 만나가 끊어졌어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걱정하지 마. 그 다음 해에 너희가 심은 그 가나안 땅에 나는 그것을 통해 너희가 먹게 될 거라고 지금 뭐 하시면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좌우 분들하고 새끼손가락 한번 이렇게 걸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두 분끼리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시작. 아멘. 이 얘기는 저 개인적인 얘기라 이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를 좀 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삼본에 있던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가 부목사가 되어지고 제가 살던 곳은 제가 사역했던 곳은 삼본인데 제가 살고 있던 곳은 남양주시 진접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한 2시간씩 걸렸어요. 그래서 2시간 걸려 교회를 갔다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예배 마치면 또 2시간 넘어 또 집에 와야 됐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그랬는데 저는 되게 무식하게 화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목사님, 전도사님 이날 안 와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좋으니까 학교 끝나면 교회 갔다가 또 늦으면 집에 가고 그 시간을 한 5년 정도 보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힘들었어요. 왜요? 그냥 그게 좋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부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먼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2시간씩 왔다 갔다 총 한 4-5시간을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때 처음으로 그런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좀 가까운 데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교회 근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기도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삼본에 제일 가까운 동네가 어디냐면 먼저 첫 번째 성남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성남에 이제 한번 집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임대 아파트 이런 것이 공고가 떠가지고 넣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냐면 1순위가 거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접사니까 아무리 넣어도 잘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약속했잖아요. 약속. 떨어지니까 믿음이 있어도요, 낙심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보내줘야죠. 뭔가 이사를 하게 해주셔야죠.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막 씁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찾은 게 뭐냐면 좀 더 가까운 데 보자. 그래서 3번 바로 옆에 있는 의왕에 또 넣었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2번 정도 하니까 이 믿음과 상관없이 목사도 막 하나님께 불평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뭐냐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왜 떨어뜨리세요? 그래서 이제 이사 안 할래. 마음을 좀 내려놓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오빠 또 하나가 떴는데 거기 한 번만 넣어보자. 그래서 어딘데? 그거는 3번 근처래.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넣어볼까? 그리고 거기는 넣었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젠 됐어요. 3세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거기가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였는데 미달자가 생겼어요. 8가정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제 개인적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으로 은혜였어요. 8가정이 미달이 되니까 아무런 자격을 안 보는 거예요. 1순위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그냥 내면 추첨해가지고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8가정 뽑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넣게요? 500번이 넘었어요. 번호가요. 당첨된 사람 보니까. 그러면 이미 500대 8이면 경쟁률 얼마인 줄 아시겠죠? 그 가운데 넣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기왕이면 진짜로 가고 싶어요. 오늘 우리 태빈이처럼 하나님 좀 기왕이면 좀 보내주세요. 기왕이면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후에 이제 추첨하는 시간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교회에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날 1시에 문자로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 합격 여부를.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창문을 막 닦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희한하잖아요. 1시만 이게 전화를 안 봐도 이미 1시인 걸 알겠어. 막 가슴이 꽁딱꽁딱 하는데 진짜 신기한 게 1시 되니까 띵동 문자가 왔어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떨려가지고 좀 이따 볼까? 근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걸레 닦다가 걸레 내려놓고 하나님 문자가 왔는데 기왕이면, 그리고 문자를 열었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축하합니다. 504동 1404호. 제가 그거를 보고 교회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아내한테 전화해서 우리 당첨됐다고. 그래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짓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저희가 14층에 살잖아요. 14층에 이제 제가 이제 초창기 아파트가 이제 새 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집 정리한 쓰레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24층에서 한 신혼부부가 타고 내려왔어요. 저는 14층에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와서 문을 제가 탔어요.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축하드려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분들도 이게 사시는 거니까 저도 축하드려요. 근데 그분들이 묻는 거예요. 언제 입주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입주했는데요. 근데 언제 입주하시는데요? 저희는 좀 남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 아직 잘 처리가 안 돼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그러는 와중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한 달 전에 미달이 되어서 넣어서 저희는 이렇게 이사했어요. 저희는 기다린 기간이 얼마라고요? 한 달이요. 그 선생님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희는 3년 전에 분양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랬냐면 진짜 좋으시겠어요. 한 달 만에 오셔서. 근데 성도 여러분, 한 달이란 약속과 3년의 약속과 들어오는 건 같나요? 틀리나요? 같아요. 그때에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좀 믿어요.
성남에 떨어졌을 때 의왕에서 떨어져 낙심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우선순위로 올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은혜를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서울장신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어디에 준비되었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뭘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했던 뭐 하나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배드리고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그곳으로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5장 8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오늘이 성님 마지막 한번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행하고 그 낮을 때까지 두려워하고 떨며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편안하게 기다렸을까요? 아멘. 감사해요. 이게 되게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믿음으로 했는데 괜히 했나? 그러지 마세요. 기왕이면 하나님 맡겼습니다. 그냥 내가 할 일 하겠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 낫기가 기다릴 때에, 다 나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싸움이 아니었어요. 뭐요? 똑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라고.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때에 필요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서울장신,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서 정말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준비한 곳을 응답받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 그때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누는 그날 또 초대해 주시면 제가 기쁨으로 그날 뭐라도 쏴야겠네요. 근데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장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 성이 저 앞인데 달려나가 싸워야 될 그때에, 아니 마땅히 그것이 맞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나을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솥줄을 약속함을 믿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낸 그 사랑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의 승리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서울 장신교회, 또 사랑하는 안희원 목사님, 최훈정 목사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 이전의 문제 앞에 오늘 그때에 필요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각자의 예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준비해 놓은 귀한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기에 때로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낫기를 기다릴 때까지 염려가 아닌 찬양과 기도함으로 견뎌내는 귀한 우리 서울장신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일들 또 그 일들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귀한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목사님 또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힘나죠? 내가 그래서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찬양할 때도 힘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힘이 납니다. 우리 이 시간에 4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그 맘에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삶의 자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언제나 복에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의 근심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파괴됐던 또 멀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윤영수 목사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필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저부터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기타를 원래 제가 잘 못해요. 진짜 기타를 치셔서 힘을 얻어갖고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윤정수 목사님 때문에 많은 힘을 얻습니다. 우리 6월 13일 영락교회에서 목회자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여기 옆에 보면요 기도 제목이라 해서 북한 전 지역의 자유 물교를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민들의 생명권, 이동권, 신앙권, 언론의 자유가
복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해치고 동성혼과 사생자를 양산하는 가족 해체법 3악법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혼인평등법, 비혼 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이런 것들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기 보면은 친권과 교권과 박탈하는 아동기본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 포괄적 성교육에 퇴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차세대 방과 후 돌봄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정교회로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스크 건축 부당성에 대해서 공론화되고 이 한국 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쟁 중에 있는 푸틴 러시아군도 다시 침략 전쟁이 멈추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평화가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갖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 북부 지역 협력교회 연합기도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함께 동참하셔서 서울 장신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주 전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편찮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천웅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05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윤영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중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방법은 멈추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서울장신교회와 또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돌보심과 주님의 약속하심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